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였어요. 즉 구원과 영생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 자,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예. 근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그냥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영혼은 없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흙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진짜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육체보다도 수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인생은 파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돈 좀 몇십억 몇백억 가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몇십 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만일에 누구든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든지 뭐 대통령을 했든지 유명한 가수였든지 영화 배우를 했든지 종말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결말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생 앞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학문에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밖에 없으면 인생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실체,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며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가 물론 알기로는 수천 년, 수만 년 지속되겠죠. 뭐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뭐 몇십억 년이 됐다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저 몇만 년 정도 유지되지 않았나.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100년도 안 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잠깐 있는 100년 안쪽에 짧은 그 생존 기간에 영원한 길을 바르게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끝이 비참하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삽니다. 전부 각각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죽음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고독사가 몇 명이라 그러죠? 4,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한 10명 정도 고독사가 되는 겁니다. 자살은 한 하루에 40명 정도 되고요. 고독사가 10명 되는데, 고독사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심지어 10년 후에 벽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남자가 4배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고독사가 더 많고요. 그 중에 50대가 가장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창 살 나이인데 50대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60대더라고요. 그래 50대, 60대 남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1인 가구 수가 우리나라의 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정, 4가정 중에 한 집은 혼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부터 노인까지 이래서 한 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가정에서 뭐 불화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갈라져서, 또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몸이 병들고, 직장에서 또 실직되기도 하고, 굶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많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0세, 60세 여러분하고 별 차이 안 나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참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고독사를 당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은 다 비슷한 거예요. 혼자서 죽는 사람이나 옆에 가족을 보고 죽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은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코미디언들도 마지막에 그 병이 들어서, 암이 걸리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눈물이 나고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비극적인 종말이 왔을 때도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 한 인생으로서 별 큰 빛을 내지 못하고 큰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출세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생 얻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두 가지 복도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못 되면요, 그 어떤 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앞으로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가서 영혼이 헐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 하느냐, 다른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는 가장 중요하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당신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 즉 세상에서 복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뭡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건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겠죠. 열거해보면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직장생활도 무난하고 물질적으로도 대체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죠.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는 귀한 복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날마다 땀을 흘리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을 다 안겨다 줘도요,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늙으면 어떡하지? 병이 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어차피 오는 건데 그 걱정 때문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큰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해결되고 지옥에 안 간다는 걸 이미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티켓을 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복이 있을 때 그것을 향유하고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세상에 있을 때 잠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누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내가 즐기고 마음껏 누려야지 이런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요,
정신적인 복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왠지 만족한 마음이 있고 적지만은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복, 마음의 복이죠. 이건 역시 위에 두 가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행복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진다 해도 인간에게 따라오는 궁극적인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정서적인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질병과 죽음이 찾아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무엇과 같으냐? 사형수가 말이죠. 사형수가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이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호텔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쁘겠습니까? 사형수는 물론 그 가족들이 기쁠까요? 이 만찬하고 뭐 촛불을 피워놓고 불을 끄면서 뭐 파티를 한다고 해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은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만족과 행복, 이런 것들을 얻을, 이런 게 있어야 정말 살맛이 나는 거죠. 행복한 것이죠. 늘 무언가 욕심, 늘 무언가 투쟁, 늘 무언가 갈등, 늘 괴로움, 이런 것만 있으면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세 번째 정신적인 마음의 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뭐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갈등하고 괴롭고 슬프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것이고 가시를 심으면 가시를 거두게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농사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못된 거 시큰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썩어질 것을 자꾸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좋은 씨앗이 무엇이며 어떻게 심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칙이죠. 또 심는 양에 비례하여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사과나무 1개를 심으면은 한 상자를 거둔다고 할 때 100개를 심은 사람은 100상자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는 것보다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겠지만은 그 심는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좋은 품질을 힘이 닿는 대로 부지런히 심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쁜 것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받는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법칙입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자기 스스로 의롭게 못 되잖아요.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서 망하고 지옥에 가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이 말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뺏겨 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은 것은 앞으로 결정되립니까? 이미 결정된 겁니까? 이미 결정이 됐다는 과거사 아닙니까?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심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몇 살 때 뭘 했지, 몇 살 때 뭘 했지. 세상 법정은 그렇게 가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책임져 버리기 때문에, 죄가 삭제돼 버리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진가? 예수님 자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를 대신 대표적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죽음이라는 것도 다가오고 마지막도 임종도 다가오겠지만 이거는 다 허상이에요. 실제적인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6장 40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고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젊었든 늙었든 착하든 못됐든 악하든 뭐 거룩한 사람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 뭐냐? 의롭게 되는 것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면 우리가 뭘 긴장을 해야 될까요? 믿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뛰쳐나가서 세상에 쾌락에 그냥 물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구원에서 이탈돼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구원은 공짜인데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믿음만은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믿음만은, 하나님 말씀과 가깝고 기도와 가깝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거 별것 아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믿음은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영원한 운명과 생명이 달려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기도로 받는 법칙, 복을 빌어서 받는 법칙입니다.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쫙 다 읽어야 되는데 22절과 27절 끊어서 너무 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누가 구원받았죠? 롯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구원하셨어요. 롯 이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는 행동 보면 형편없어요.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저쪽 산 너머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겁니다. 아, 내 친구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롯을 죽여서는 안 돼. 롯을 살려야지. 이렇게 해서 롯이 구원받았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오늘 이 민수기는요,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요, 믿는 자가 전부 다 제사장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요즘 제사장이라는 말 안 쓰지만은요,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기도할 자격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할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할 자격은요.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하늘 쳐다보면서 천지신명이여 비를 주셔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비는 우연히 내리겠지만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 3가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축복, 복을 빌어서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지만은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기도해서 받아가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소망이 있죠. 소망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염려거리가 있죠. 걱정거리가 많죠. 그것도 내가 안고 짊어지고 끙끙거려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도,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늘 걱정입니다. 내가 자식들 키워보니까요,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끝나는 게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걱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밖에 해결이 없어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뭐 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래 살다 보니까 부모를 위해서도 걱정이 많아요.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아프고 하니까 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걱정을 안고만 있지 말고 그 부모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짊어진다고 해서 그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꾸 하나님 도와달라고 읽었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찾아보시고, 기도 자격이 있는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친구,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셔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이 살아보니까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괴로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큰 따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나한테 가져와. 네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너 혼자 해결 못해. 나한테 가져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걸 생각할 때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라는 것도, 염려되는 것도, 미래에 불확실한 것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말이죠, 코로나 사망자가 자꾸 나오고 중국에는 뭐 100만 명이 사망하니 아직도 이 코로나가 그렇게 해서 좀 코로나 진행 상황에 봐서 예배라든지 소그룹 모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회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를 다 한 번씩 걸렸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원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내년에는 세 가지 복,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런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복과 또 그 세 가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법칙을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